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분들과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다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기쁨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권해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권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삶들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권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권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심히 능력의 크심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7번씩 7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의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의 의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버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 용서의 근거를 나의 의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저기 있는 저 넓은 올림픽 공원을 혼자 다 청소하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데를. 그래서 제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너 목회할래? 청소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안에서는 청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청소를 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쁨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게 돼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한 일들도 내가 납득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게 되면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또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면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의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네가 용서하고 그를 얻을래? 용서하지 않고 그를 잃어버릴래?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7번씩 70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의 용서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의 자격이 있느냐를 논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슬슬 언짢은 마음이 시동이 걸리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의 그 화폐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 바로 한 사람의, 한 남자의 하루 노동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남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한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6천일이라고 하면은 대충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년치의 연봉,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종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걸 빚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종은 지금 1달란트를 빌린 게 아니라 얼마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0년치 연봉 곱하기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일한 그 사람의 연봉을 만큼 이 사람이 빌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얼만큼이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이 금액은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얼마이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금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당연히 이 종은 이 돈을 갚을 수 없었겠지요. 자, 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냐?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갚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종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갚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가지고서 싹싹 빕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정말로 이걸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것을 안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거 비유로 그냥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연신 주인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만큼의 빚을 진 사람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서 왜 아직까지도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동료도 조금 전 자신이 한 모습과 똑같이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그 사람을 붙잡고서 조금만 참아주시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걸 갚겠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조금 전 주인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은 무엇 때문이며, 또 그 마음의 기저에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입니까? 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나 많은 돈을 본인은 탕감을 받아놓고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탕감해주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죠? 나쁜 겁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십니까? 자, 큰 돈을 탕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그 돈을 탕감을 받을 때에 너도 누군가를 반드시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로지 주인의 선의로 그 돈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라고 해서 흘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3자인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3자인 우리가 그에게 선의를 강요하거나 또는 그가 선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지금 이 사람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않는 선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잘 버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저분은 부자니까 헌신을 많이 해야 한다. 저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와서 일해도 된다. 저분은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또는 자신의 어떤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원칙인 양 남을 향하여 자신도 못하는 선의를 강요하거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남을 재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의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것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본인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용서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은 일단은 그렇게나 큰 용서를 받았죠.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합당한 비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것을 결론으로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니 우리보다 더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이고 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경우도 사실 앞의 경우와 이 내용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라는 것을, 제3자가 그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훅 들어오게 되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도의적인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가 70번씩 70번씩 용서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도 누군가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제적 동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로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선의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 그래도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당장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고 또 악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애초부터 우리는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자격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에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더 큰 용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용서, 더 작은 용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1만 달란트의 자리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환산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금액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었죠.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갚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1만 달란트의 죄를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그 많은 죄가 탕감이 되어지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값없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채무가 면제되었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1만 달란트만큼의 죄를 빚진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의적 책임이나 또는 우리의 우리의 선의,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가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 주어라.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 주어라. 너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보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그냥 너가 1만 달란트만큼의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되었다가 채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더 큰 죄인이 더 작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가장 큰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1만 달란트의 죄인이 100데나리온의 죄인을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와서 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도 너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탕감을 안 해줘? 너는 왜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아? 너는 왜 선의를 베풀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를 옥에 가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옥에 가둘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옥에 갇힌 이유는 어찌하여 1만 달란트의 죄인이 100데나리온의 죄인을 정죄하며 그를 심판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바라고 우리의 선의와 자비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큰 죄인이었고 너희가 가장 큰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 은혜, 용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이 모든 가치들을,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전제하고 모든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아무 답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절망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수치심,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하든 20년을 신앙생활하든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떤 감흥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절대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시는, 언짢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반감과 분노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내가 사랑해야 하는지, 왜 내가 섬겨야 하는지,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코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래야 하니까,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 착한 거니까,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그냥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버티기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선행과 선의, 이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동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은혜는 나의 의나 선행이나 자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뼛속까지 깊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거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듣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들리지 않아요?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말씀은 죄인들을 대상으로, 죄인들을 전제로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10년을 들여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 감흥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내가 바로 이 1만 달란트에 빚진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일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이나 어떤 용서나 이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될 때, 보통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아주 내 일생일대의 그러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한없이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결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은혜도,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라는 이 제목이 이상하게 어감이 이상해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뭔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아닌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어제 바꾸려고서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용서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국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런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고 1만 달란트에 빚진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7번의 용서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선의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70번의 용서요, 내 안에 있는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나 하는 용서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도 내가 1만 달란트의 죄인인지 100데나리온의 죄인인지 이 안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재보고 따져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럼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한이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한이 없이 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100데나리온의 작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1만 달란트의 죄성은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일주일 중에 가장 작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선한 모습을 하고 가장 작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인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난폭해지지 않고 야비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난폭해질 상황, 야비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얼마든지 1만 달란트의 죄인의 모습이 잠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극악무도한 그런 사건들과 또 그것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멸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와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만큼의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놈의 아담 때문에, 그놈의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어도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선악과 다 따먹었을걸요. 그거 다 따가지고서 그거 유통하고서 막 가락시장에 내다 팔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미치지 못할 뿐인 것이지,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 죄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죄인, 작은 죄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 형제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더 큰 죄인인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투영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모든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시며 또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